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오늘 초면 처음 본다 손들어 보세요. 거의 막 반반이네, 그죠? 예,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명이 어디 갔어? 소명은 다 거기 세 명? 어머. 오늘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다 여자분들이 찬양 인도하시대. 그죠? 드럼까지도. 같은데 소셜 디스턴스 잘 이렇게 분배 앉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오늘 장로님 구 장로님이신가요? 응? 장로님 그죠? 제가 그 대표기도 들으면서 사명감을 어떻게 하지? 병자도 나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도 올라가야 되고 이거 오늘 내 설교 말씀에 할 사명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큐티. 근데 큐티를 안 들어본 사람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럴게요. 큐티에 대해서 오늘 처음 큐티라는 말을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명 계신데, 오케이, 두 명. 그래요? 그럼 묵상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묵상이란 말 한 번도 안 다 들어봤어, 그죠? 큐티가 뭐냐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묵상이라고 영어로 할 때 quiet time을 그러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큐티 하는 사람 손. 하나, 둘. 자, 안 하는 사람 손. 괜찮아요. 정직해. 안 하는 사람 손. 오케이. 좋아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저한테 60분, 아니 90분. 와, 어떻게 90분을 설교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60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실습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걸 그대로 하게끔. 오늘 이 관건이 사실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큐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큐티를 여러분이 안 들어보지 다 들어봤을 거고. 근데 왜 안 하는가?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왜 안 읽는가 그러면? 오늘 여기 옆에 교회 보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5장 읽습니다. 좋은 교회네요. 자, 그럼 내가 손 들어보라 그럴게요. 매일 성경책 5장 읽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사모님 한 분. 목사님 읽으시겠죠? 오케이. 목사님 2분.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5장 성경을 읽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교인들, 둔촌동 교인, 우리 여기 안에서 목사님 빼고 사모님 빼고 신도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매일같이 5장 성경 읽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4명. 여기 이렇게 매일 성경을 5장 읽습니다 라고 써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모님? 2년 됐어요?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5장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요. 성경을 하루에 1장은 읽습니다. 손. 하루에 1장 읽습니다. 손. 좋아요. 이렇게 적어놔도 2년 동안, 3년 동안 저렇게 표로 붙여놔도 아직도 5장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자, 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 매일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 안 하겠어?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밥 먹을 식기도 매일 기도하잖아. 그죠? 삼시삼끼 기도할걸요. 자, 내가 여러분을 지금 혼내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도 사경회라고 해서 우리가 큐티 가장 기본인데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읽는 것에 끝나는 거니까 다독. 성경을 읽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성경 읽기보다 조금 레벨이 있죠. 깊이가 있고 묵상하고 성경 읽기는 또 틀립니다. 성경 읽는 것을 그냥 막 읽고 묵상은 읽고 그야말로 생각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여기까지 가야 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성숙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누구를 만났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니까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했냐면 자기 애가 지금 20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이걸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얘를 먹이려고 막 3시간, 4시간은 고기 다지고 자기도 바쁜데 해가지고 다 해갖고 먹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 배 타내고 막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내가 도대체 너를 이렇게 먹이려고 이렇게 내가 3시간, 4시간 정성을 들였다. 고기 하나 다지기 위해서 먹이려고 정말 이유식.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먹는 그 자기 아이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내 아들, 내가 뭐 딸이 잤든 간에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도 안 먹는 도대체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내가 너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좀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직도 말씀을 잘 안 먹냐?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오늘 설교하기에 딱 좋은 그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사경에도 해줘 뭐 하면 또 상품도 있어. 그 기프트콘 너가 뭐 하면 상 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갖은 노력을 목회자님들하고 뭐 사모님 교회 리더들이 해도 아직도 성경 안 읽는 분들, 아직도 기도 안 하는 분들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오늘 사경회가 오늘 끝나면 내일은 제가 기도하더라고. 기도. 오늘은 말씀인데요. 오늘 내 말씀이 끝나게 되면 내일은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강사를 모신 거예요. 모시기 어려운 강사를 모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강사가 한 그대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강사를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큐티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간 교회가 신촌 선교교회입니다. 아마 18번을 갔을 것 같네요. 18.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내가 오직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하시는 목사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또 부르는 거야 도대체. 이게 18번이 뭐야 도대체. 몇 번이야 도대체. 똑같은 강의인데.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건 제자 훈련인 거죠. 목사님 그냥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나간 20몇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나간 26년, 벌써 26년이 됐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가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냐면요. 자기가 지켜 행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돼요. 이론을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큐티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장에 의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실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큐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암만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좋은 예화를 들려드리고 아무도 졸지 않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묵상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요.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게 돼서 내일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사명감을 띠고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 뜨면 묵상이 하게 돼야 돼요. 묵상을 하고 싶어진다. 요렇게 해야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묵상은 설명을 잘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아까 코스타 강사라고 저를 소개시켜 줬는데 코스타가 뭐냐면 해외 유학생들 부흥 집회하는 것이 코스타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강사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거기서 가서 또 저의 이제 기본 저의 주특기 제가 잘하는 저한테 맡기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큐티입니다. 이 큐티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사님 중에 코스타 강사님 중에 한 분이 내 큐티 강의를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강사님이 내 큐티를 들어오지?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큐티 강의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분이 왔다가 좀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강사인데 왜 내가 하는 강의를 들어왔을까? 이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또 만났어요. 이제 그 강사님을. 그러니까 또 나도 강사로 가고 이제 그분도 강사로 오신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같이 자리를 했는데 저기 유니스, 내가 이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제 또 만났으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사실 큐티를 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야행성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늦게 좀 잠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아침에 하지 않고 또한 뭐 큐티를 뭐 꼬박꼬박 하는 거 사실 아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강의하는 큐티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나게 생겼냐면 새벽에요. 일찍 눈이 떠졌고요. 그리고 큐티를 그냥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 1년이 넘은 다음에 목사님 다시 만나게 됐는데 간증을 꼭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코스타 강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큐티 안 한다는 것을 들킬까봐 간증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난 한다.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야행성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큐티 듣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절로 눈이 떠져서 큐티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 다해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내일 아침에 기적이 생겨요. 이게 사람은요 누구나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 Every single day.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큐티도 이제 말하지만 저는 학생들 중고등부 설교 많이 다녀요. 중고등부 설교 다니면 아이들에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내일 아침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매일 하루에 10분씩 기도한다. 자 작정 에브리바디 손! 그래갖고 손 들게 해서 작정을 다 시켜요. 100% 무조건 손 들라고 하는데 따라하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10분 기도한다고 다 작정을 해요. 그다음에 애들 집에 가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 그 다음날 수양에 또 와요. 3박 4일 가니까. 근데 애들 물어봐요. 얘들아 어저께 분명히 작정했지. 매일 성경책 한 장 읽고 10분 기도한다고. 자 지킨 사람 손. 참 신기한 건요. 분명히 다 작정했는데 다 손 안 들어요. 정직한 건 감사한데 왜 안 할까? 근데 어느 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중고등부 수양이었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와 있는 거야. 보니까 금방 느껴지고 이렇게 초등학생 하나가 앉았어.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이제 똑같이 손드는 거예요.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겠다고. 집에 갔죠? 그 다음날 밤이 때 또 왔어 애들이. 오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던 초등학생. 근데 내가 기억하냐?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좀 눈에 띄었어요. 기억한다. 걔가 집에를 갔는데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자라 그런 거예요. 빨리 자 너. 근데 얘는 한 장을 안 읽었어. 약속을 했거든 교회에서. 그래서 뭐 했냐면 손전등을 들고 옷장에 들어갔어. 한 장을 읽고 나왔어요. 자기 약속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내리는가 따라서 내일 하루는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른 점이 생겨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더 말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게요. 제가 분명히 큐티를 어떻게 할 걸 아주 심플 메소드 방법으로 가르칠 겁니다. 사실은 말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동기부여.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이 큐티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서론입니다. 본론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론에 한 개 더 얘기하고 제가 한 번은 또 어디를 갔냐면 저는 설교를 여러 군데 다녀요. 어른 이렇게 교회도 다니지만 학교도 다니고 교도소, 소년원 그런 데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가냐면 소년원을 간 거예요. 소년원인데 애들이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에요. 17살 남자애들만 쫙 앉아있는데 와 나가 가면서 좀 떨리더라고요. 이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 애들. 응? 나이는 17살, 소년원. 얘네들한테 뭘 하고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소망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떠올랐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예화냐면 두 사람이 길을 걷는 거예요. 두 사람. 길을 가는데 술집 가는 거예요. 술집. 가면서 이제 둘이서 술집 가는 길인데 가다가 교회 앞에 사인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교회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판.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적혀있어요. 근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설교 제목이 마음에 딱 끌리면 들어오라 이거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설교 제목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둘이 길 같이 가다가 한 명은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갈래 그래. 한 명이 교회를 왜 가? 가던데 가. 술집. 지금 술집 가는 길이잖아. 아니야. 난 교회 갈래. 똑같이 봤어요. 사인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한 명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명은 그냥 술집 갔어요. 30년이 흘렀어요. 30년.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깜빵에 재수가 앉아 있어요. 신문을 보고 있네. 신문을 딱 보는데 신문에 뭐가 나냐면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똑같은 재수죠. 말하는 거예요. 30년 전 나는 길을 걷고 있었지. 친구와 함께. 우리는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보았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 친구는 교회를 갔고 나는 술집을 갔네. 30년이 흘렀네. 오늘날 나는 이 깜빵이 재수로 앉아있고 내 친구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게 스티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실화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무엇인가를 보고도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30년이 흐른 다음에 너무나 판이한 그런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해주면서 그 애들 17살 애들한테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나의 설교를 들을 건데 그때 내 설교는 뭐냐면 인생의 영적 물맷돌을 잡아라.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걸 했을 거야 아마. 인생의 영적 물맷돌을 네가 뭘로 잡는가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설교가. 그다음에 뭐라 하면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예화를 주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바뀔 거다. 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과 설교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틀려진다. 내일 하루는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정말로 틀린 그런 세팅에 놓이게 될 거다. 이것은 초이스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다. 자,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기 원한다. 언젠가 시간이 나중에 너희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든지 대학교 총장이 되든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서 나를 부르는 거야. 나 아프리카 있을 거니까 부를 때 비행기값 보내고 불러라지. 그냥 부르면 안 된다.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나를 이렇게 세우라겠어. 응?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비행기 표값 보내고 나 불러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설교를 마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마쳤는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내가 아이들 손을 잡으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너 나 불러 반말 딱 까는 거야. 내가 좀 얼마나 떨렸겠어 속으로. 하지만 내가 얘기하니 야 너 나 불러 알았지? 불러 이랬는데 어느 한 녀석이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내 손을 딱 먼저 잡는 거예요. 그 나보고 하는 말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이 포스가 그런데 내가 그 명찰 저절로 눈이 명찰 내가 지금도 걔 이름 기억해요. 나 걔 나 부를 것 같아요. 어디서 불러도 깜빵에서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기까지 또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매일같이 한다는 초이스 작정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기부여로 한 가지 더. 저는 이것을 2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안 걸어. 근데 세월이 흐르고 돌아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제 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제가 제 나이 말한 이유가 항상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내 나이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나이가 57세가 되기까지 제가 아프리카 간 지 26년 전에 갔습니다. 청도 꽃다운 날에 갔는데 사실 청춘을 아프리카에서 다 보냈죠. 매일같이 선교지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어요. 글로. 그냥 이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묵상을 읽고 삶의 적용까지 이거를 글로 적는 것을 2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는데요. 그것도 밤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했습니다. 우선순위. 일단은 이걸 먼저 했어요. 암만 바빠도 일단 이거 먼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만약에 새벽 설교를 해야 된다. 내가 한국에 나왔다. 새벽 설교,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새벽 4시에. 새벽 설교가 5시 반에 내가 집회해야 되면 난 2시에 일어나. 큐티. 먼저 하고. 비행기 표 시간이 새벽이면 저는 땡! 12시 땡 하면 큐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세팅. 무조건 큐티를 먼저 한다. 이거를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하고 사울 이야기 나오는 사무엘상.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탈취하기에 급하여. 탈취물이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겨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 투구, 검, 돈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탈취물이에요. 요거 탈취하는 것을 급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네가 안 했다. 그러니까 네가 급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그거 급히 안 하고 너는 네 거 챙겼다. 여러분, 탈취물이 뭐겠어요?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건강,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급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나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죠. 왜 학교를 안 가? 학교 가야지. 학교 안 가면 큰일 나지. 직장 가야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운동도 가셔야죠. 그런데 다 그게 내 거예요. 탈취. 내 거 챙기는 거. 이거 챙기느라고 큐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중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공짜, 거저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감은요, 공짜 없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누군가 가까이 지내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정말로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시간 걸리는 거죠. 우리가 또 선물도 좀 사다 드려야 돼요. 생일 때 되면 선물 좀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사장님 그럼 그때 누구 선물 보낸 사람 좀 이렇게 알아주는 거지. 아무런 공로 없고 투자 없으면 그 누군가하고 친밀감 형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면 투자를 좀 하셔야죠. 어떻게 투자 없이 그냥 띵까띵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no compromise, 이 타협 없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고 다음에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근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내가 한 건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부터 했어요. No matter what.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어쩌면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을까? 놀랍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저 데리러 이제 제 부교역자가 올 거예요. 저도 부교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하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뭐 해라 이게 하여튼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교역자를 하나 고용했어.
내가 월급 준다니까. 공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근데 부교역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지금 나를 이제, 이렇게 섬겨주신 지 벌써 한 1년, 2년 됐죠. 넘었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간증인데요. 목사님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면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날, 하라고 하는 그날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여튼 일이 해결됩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래서 저는 참 목사님 그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여튼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서 저도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누가 또 저한테 있냐면, 제가 또 따로 이제 재정을 따로 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제 멘티, 제가 이제 멘토인데, 제가 또 이제 하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는 일이 많은지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나는 은행에 뭐 돈을 얻다가 이것도 내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멘티한테 재정을 다 맡겨요. 그래서 내 은행 모든 것을 멘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있어 보이죠? 선교헌금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너무 있어 보여갖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주는 편인데, 이 내 멘티한테도 뭐 누구 얼마 줘라, 누구 얼마 보내라. 계속 해요. 그 멘티가 내 재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멘티도 나한테 하는 말, 동일한 고백입니다. 멘토님이요, 나한테 뭐 연말 정산해라, 뭐 해라. 근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인포메이션을 별로 안 주고 뭐 시키는 거, 일을 시키는데, 그럼 내가 뭐 알아야지, 야, 어떻게 해, 알았지? 그러면, 이 숙제를 받고 내가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멘토님은 뭐, 이렇게 주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일을 맡으면, 그날 누구를 만나도 만난대요. 그러고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일은 다 해결된대요. 그러면서 그 멘티가 하는 말이, 멘토님은 참 신기해요. 그리고 멘토님 이전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해 급하여. 근데 탈취물 취하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을 급히 여기면 멘토님이 해야 되는 모든 급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내가 멘토님의 일을 돌봐주면서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했어요. 여러분, 큐티하는데 돈 듭니까? 이미 있는 성경 말씀인데 왜?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들이 마음속에 세팅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팅입니다. 세팅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알림, 카톡 듣기 싫어요? 내가 세팅해요. 알림 끔, 잠금. 그러면 안 울어요. 근데 내가 또 켜놓으면 카톡 시끄럽잖아요. 카톡 울리는 것도 내가 세팅이고 카톡 잠그는 것도 내 세팅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여부도도 바뀝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큐티를 한다고 세팅해 두셔야죠. 왜 세팅을 안 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 세팅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의.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세팅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컴플레인. 군시렁 거리고 남들한테 가서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고. 왜냐하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한다니까.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세팅이 나는 우울하다. 세팅. 성경 읽겠다. 화가 난다? 세팅! 성경 읽겠다. 걱정, 근심이 있다? 세팅! 성경 읽겠다.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초이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펴놓고 주무세요. 아예 일찍 같이. 응? 성경을 딱 펴놓으면 눈 딱 뜨면 펴 있는 거. 이 묵상은요.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독, 성경 읽기, 5장 읽는 것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러나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 가능한 길어야 한 장.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큐티를요.
생명의 양식, 뭐 여러 가지 큐티 집이 있어요. 그죠? 생명의 삶인가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보조로 있으면 돼요. 보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 교과서가 있고. 그죠? 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할 거고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 뭐 학원 다니니까 그런 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옛날에 뭐가 있냐면 교과서가 있고 전과가 있었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과 안 봐. 교과서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이미 다 소화시켜 놓은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큐티를 해놨어 이미. 우린 보고 읽고 만 다음에 남이 다 소화시켜 놓은 것 갖다가 삶에 적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처음에 좀 힘들어도 처음부터는 창세기 1장, 그 다음날 2장, 3장, 4장. 그러나 레위기 먼저 하지 않도록 하세요. 레위기. 오늘 막 은혜 받아갖고 야, 나 내일부터 큐티 할 거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기 1장, 2장 하다 보면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초신자 같은 분들은 마태복음도 권장하네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누구 낳고 하다 보면 뭐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도 하다 보면 또 금방 용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편도 읽자마자 119편 하지 않도록 하세요. 119편. 웃으시는 분은 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 제일 긴 게 119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1편, 그 다음에 2편, 3편.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이건 너무 뭔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그냥 건너뛰세요. 괜찮아요. 레위기 1장 있다가 계속 이해가 안 되면 2장. 또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3장, 4장. 뭔가 필이 꽂히는 그때까지 그냥 가시면 괜찮아. 괜히 앉아가지고 율법적으로 오늘은 1장이니까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 1장 읽고 또 읽고. 아니에요. 처음 초보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거는 좀 노하우가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1장 그 다음에 2장 하잖아요. 전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다 돌면 얼마가 걸리느냐 3년 3개월 3일.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 나 다 세워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더하기 초래기쁘게 해갖고 태면가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벌써 26년이면 적어도 38이 24. 한 8번은 돌았어 벌써. 성경 8번은 다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레위기를 봐도 은혜가 돼요. 1장 봐도 은혜가 되고 2장 봐도 은혜가 되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한 장씩 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깊이도 있겠고.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시편 시작해도 괜찮고 요한복음 좋아요. 근데 잠언 좋아요. 창세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자,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마 노트 받아 갖고 왔죠? 그 이제 보면서 하세요. 내가 말해줄게요. 큐티를 하는 방법. 첫 번째, 오늘 날짜를 쓴다.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2020년 8월 며칠.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이러고 난 다음에 일단 한 장을 읽어. 한 장. 날짜 쓰고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은 시편을 펴놓던가 아니면 잠언서를 펴놓던가 창세기를 펴놓던가 해가지고 한 장을 읽어요. 본문. 근데 한 장을 읽고 난 다음에 꼭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 그죠?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마태복음 7장 7장을 쫙 읽었어. 근데 7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 이유가 뭐냐? 어저께 누구에 대하여 누구랑 뒷담화를 했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성경 읽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해. 나 어저께 그랬는데. 그럼 오늘 삶의 적용.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삶의 적용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적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난 옛날에는 묵상을 하면 꼭 삶의 적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묵상은 훈련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가 훈련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훈련이 아니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 묵상 이거 큐티 하면서 내가 강의 제목을 뭐라 하냐면 묵상에 목숨 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내 세미나 별로 참석을 안 해. 묵상에 목숨 건다 막.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묵상 훈련이냐 사랑이냐 막 모여들어 내 클래스에. 근데 이 묵상이요, 처음에는 저도 가르칠 때 저도 이제 묵상 강의한 것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내 묵상 강의를 얼마나 내가 많이 했겠어요. 묵상도 하지만.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나도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야, 묵상이 삶의 적용, 훈련이 아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논산 훈련소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형제님들, 훈련 거기가 가서 장모님 갔다 오셨죠, 그죠? 난 논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논산 가면 이 훈련을 받아요. 군대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유익하고. 근데 여러분 군대에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훈련이 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생각나고 기뻐서 다시 논산 돌아가는 장병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 거기는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재미가 없어요. 우리 또 보세요. 단기 선교 갈 때, 많은 사람이 단기 선교 갈 때 조건이 뭐냐면 매일 큐티, 그죠? 큐티를 해야 돼. 자, 그래갖고 단기 선교 갔다 와요. 큐티 안 해. 가기 전까지는 해야 돼. 왜냐면 훈련해야지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재미가 없어.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훈련 자체로 재미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큐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하고 사랑 이야기. 사랑을 해야 돼, 사랑. 하나님이 좋아야지 좋은 사람은 매일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좋은데 왜 안 만나? 좋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26년 큐티 했다면 전 하루도 큐티가 싫은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난 큐티하기 싫어. No,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냐면 자,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럼 삶의 적용 뭐냐?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회개도 해요. 어저께 나는 비판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왜냐하면 난 어저께 누구 욕했기 때문에 오늘 삶의 적용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나 기도. 주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 기도합니다. 좋아요. 이게 왜 묵상이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묵상을 왜 정말 하는 것일까? 올바로 살으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고?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살 거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 우리 열심히 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적신이나 배고픔, 그 다음에 뭐 사망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그야말로 맞짱 뜨는 어느 한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암만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실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환경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여기가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제가 계속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내가 읽었어요. 오늘 마음이 이 말씀이 와닿는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삶의 적용 끝났어요. 오늘부터 비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가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 그러다 보면 모든 거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묵상하다 보면 다 기승전 God loves me. 기승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큐티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같이 누가 나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매일 저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일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일은 기도를 설명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큐티를 내가 설명하면 내일부터 큐티를 하게 되듯이, 내일 내가 기도를 설명하면 그 다음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사경회의 강사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말씀을 한 장을 읽었다. 한 구절을 뺐다. 구절도요, 많이 빼지 마세요. 한 구절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적기 바랍니다. 필사처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러면서 똑같이 옮겨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가를 쓰세요. 처음에는요, 길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게 씁니다. 페이지가 아주 길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입니다. 벌써 훈련, 쓰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많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단 동기가 부여돼요. 아, 난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럼 한 절.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어저께 나는 누구누구 이야기했다. 나 잘못했다. 끝. 일단은 처음에는요, 이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제 어른들 말고 아이들 있죠. 아이들은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면 다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에세이를 씁니다. 이게 그냥 읽고 난 다음에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면 생각한 것을 전개할 줄 알아야 되고 발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글로 적잖아요. 여러분 기승전결이 뭐가 알게 돼요. 읽으면서 포인트가 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학교 가서 논문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애들 성경 보고 있으면 야 공부해! NO! 성경부터 묵상부터 해야 돼요. 저희 집 우리 꼬마, 제가 이제 애가 9인데요. 놀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애가 9인데요. 좋아요. 아프리카 애들 8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친딸이 하나. 근데 우리 친딸을 7살 때부터 제가 큐티를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걔는 4살 때부터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도 참 중요해요. 아침에 우리 딸은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첫 번째 보는 것은 항상 엄마가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 엄마는 큐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나한테 왔어요.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큐티는 quiet time.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펴놓고. 애가 그냥 뭐 알았다고 갔어요? 7살이 되었어요. 또 왔어 나한테. 엄마 큐티 가르쳐줘. 제가 한 번도 걔한테 큐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큐티 가르쳐줘. 앉아봐. 가르쳐줄게. 자, 일단 한 장을 피는 거 알았지? 한 장 다 읽어. 근데 그때 애가 아직도 글을 못 읽어요. 근데 내가 뭐 했겠어요? 내가 한 장 읽어주고 너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 뭐냐? 뽑아서 내가 또 필사해주고 내가 속으로 후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얘가 글이나 좀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시킬 걸 그랬다. 글도 못 읽을 때 이거 시켜가지고 내가 다 카피해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좀 1년 지나니까 글을 좀 읽어. 네가 혼자 해. 알았지? 혼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우리 집 완전히 기본 원칙이죠. 뭘 잘못을 해요 자기가. 야 수진! 그러면은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이러면 모든 것은 용서가 돼 우리 집은. 큐티만 하면 무조건 용서야. 왜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권위가 있어요.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간에 혼내고 싶어도 딱 자기 방에 들어서 엄마 나 큐티 중 이러면 알았어. 알았다고.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왜 말씀 안 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배웠어요. 요걸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도대체. 자, 지금까지 다시 말씀을 서머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날짜를 적는다. 한 장을 읽는다. 한 구절만 뺀다. 길어봐야 2구절입니다. 내가 이 구절을 왜 내 마음에 와닿는가를 그대로 적는다. 짧아도 괜찮다. 적는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시험입니다.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직장인이면 하나님 나 오늘 직장에서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나를 잘하도록 떨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쓰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는 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기가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걸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이제 물어볼까요? 나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 음성이 뭐 듣는 게 어려운가요? 자, 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 하나, 둘. 아무도 없네, 아직까지. 하나, 둘, 또. 자, 여기 호 패밀리가 손 들었어요. 자, 사모님 손 들어야지. 목사님 손 들어야 되고, 기본이고. 자, 소명아, 손 안 들어? 손 안 드는 분들은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라고 생각하길래 손을 들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하고 난다면 다 또 손 들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물어볼 때 왜 자신 있게 손을 딱 못 들을까? 하나님 음성이 뭐야? 하나님 음성이 육성, 사랑하는 누구야?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정신병원. 정신병원 가면 나는 남이 못 들은 걸 들었다. 못 본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육성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육성으로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나한테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자, 예를 들겠어요. example.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내가 이제 말하는 거야. 기도, 혼자.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나 오늘 너무 외로운 거야.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나는 외롭다고 내가 말했어요. 나예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예, 너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하지.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자, 오늘 나 너무너무 걱정돼. 하나님 나 너무 많은 것이 걱정돼. 근데 목사님이 바로 그 전주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이 그러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나에게 들은 생각인데 이 생각을 통하여서 방향성,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내가 말했어요.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나의 방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 하나님 나 외로워요. 너 외롭지? 죽어버려. 너 하나 죽으면 세상이 편해. 너 왜 외롭겠니? 너 왜 사람들이 너를 왕따 시키겠어? 너가 싫은 거야. 빨리 죽어. 내 생각이에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들릴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너 죽어버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은 뭐겠어요? 너 죽어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God has a wonderful plan 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보아 알지니,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열매는 항상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내 마음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교회 섬기는 거 싫게 만들고, 이러면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이 내 생각이지만 누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누구한테 뭐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외롭지 않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교회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어디서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놓은 게 있어야 임마누엘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이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 놓으셔야 돼. 외워 놓으셔야 돼.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이럴 때 잡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읽어 놓았던 성경 말씀, 외워 놓았던 성경 말씀, 들어 놓았던 설교 말씀,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이래서 우리들은 좋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는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형통? 어이구, 맨날 주야로 성경 말씀 읽은데도 나 일 되는 거 봐. 사업은 왜 망했대? 남친은 왜 헤어졌어? 이게 뭐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도 그랬어요. 근데 장애물이 없을 리가 있나? 병 생긴 것도 장애물, 돈이 없는 것도 장애물, 관계가 꼬인 것도 장애물.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형통하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여겨요. 이게 답인 거예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재앙이고, 이게 뭐 재수가 없다고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있는가 보지 이래요. 장애물인데 장애물로 여기지를 않고,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은 성숙의 고난은 유익이라, 하나님이 다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세팅인 거야. 다 형통으로 여기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뷰티, 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사태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아직은 제가 그 숙제를 못 풀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믿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지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이유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근데 가장 선하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보세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 보배로운 거. 근데 이 보배로운 것을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소리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씀 읽고 정말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세어봤어. 모래를 집어가지고 얹어놓고 하면 세어봤어. 한 개, 두 개, 세 개. 못 세겠더라고요. 이만큼 집었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모래알이 부산 앞바다만 있겠어요? 동해 앞바다만 있겠어요? 제주도, 우리 한국만 해도 한국에만 있는 모든 해변가에 모래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워봤다. 그 세워본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캐낼 수는 없습니다. 이 보화라는 거죠. 우리 그냥 한국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깨어야 보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보화가 있어도 내가 캐내야 내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근데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야. Yes.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근데 조금 신기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아주 권장하지는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safe,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단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다가도 묵상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때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신기하게 듣는 것처럼 너무 권장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세미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이그젬플 한 개만 제가 주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 큐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토리 신부님,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 그분 하시는 세미나를 듣고 제가 이 큐티를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라고 연습.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큐티가 다 끝나면 삶의 적용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그냥 글로 적으라 그러더라고. 무조건 그냥 하여튼 간에 그냥 적어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마치 우리가 목소리 할 때 제가 이제 장로님 처음 뵀는데 오늘 뭐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그럼 이제 성교사님 얘기한다. 만약 내가 내일 전화하게 되면 이렇게 전화하고 보면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어저께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안 만나서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장로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알게 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거라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discern, 이게 영 분별인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성을 다 일단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어요. 멋있게 막 영적으로 이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되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이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근데 딱 무슨 생각인 거죠. 생각. 들린 이게 음성이 아니고 방번호 216번을 찾아가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방번호 216번 찾아가라. 일단 적었어요. 방 216번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될 리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때 나는 이제 미국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내가 뭐 했냐면 학생 사감을 했어요. 학생 사감. 그래갖고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돌고는 사감인 거죠. 사감이라 그러자? 사감이, 응. 근데 어느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그 신입생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자기 그 방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사감이니까 이제 애들 다 돌아보기도 하고 내 앞에 간 애 하나가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요. 난 학생 사감이니까 그 딴 애 가서 좀 위로를 해주겠다고 걔 따라 걔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인도하셨어. 하나님 막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학생이 마침 내가 신학교에 왜 와 있는가 막 갈등인 거야. 지금 와 있으면서 지금 와 있는데. 응?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막 해갖고 아주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제가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방 번호를 우연히 봤어요. 몇 번? 216번. 내가 놀라가지고 방에 오자마자 아침에 적어놓은 공책. 아침에 분명히 200 몇 번? 216번. 와, 그거 신기하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일단은요. 일단 신기하니까. 근데 이걸 제가 뭐 이렇게 강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 그래서 내가 자,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이 기다려지겠어? 안 기다려지겠어? 큐티가 기다려지더라니까. 왜냐면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다음날 또 적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누가 떠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꼭 전화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전화하면 아니나 될까?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그러면 몰라. 기도하는데 떠올랐어. 그럼 그분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지금 필요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누가 떠오르는데 내가 이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근데 걔 이름이 소미. 딸이 셋이 있는데 걔가 둘째 딸이에요. 근데 그날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걔한테 편지를 쓰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소미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한테 말해주래. 그냥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냥 썼어요. 그대로. 그때는 복종해야 돼요. 순종.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애한테 이제 간증 드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 오면서 울었대요.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큰딸은 큰딸에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라 사랑하는 거야. 둘째인 자기는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체통 딱 문을 열었어요. 전도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걔 펑펑 울었다는 거 그냥.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면요. 그 열매를 보아야 할지이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순종했어요. 순종해갖고 216번 갔을 때 그 학생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소미라는 학생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근데 딱 들려온 생각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말해줘라. 너 그렇게 일을 하니까 교회 뭔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러지 마.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전화 받고 난 다음부터 실족했어. 교회를 다시는 안 나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신령해서 기도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갖고 전달한 것 같지만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열매가 지금 뭐냐고. 그 사람은 실족했다니까. 그래 나하고 싫다고. 하나님 믿는 게 싫어졌어. 그럼 내가 받은 음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데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줬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뭐 예언도 병고침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줬는데 나한테 지혜의 은사, 그래서 너한테 말해주겠는데 너 그거 틀린 거야. 알았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 받은 은사가 있거든. wrong. 틀려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은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덕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보다 더 신령해서 교회 덕은 쌓지 못하고 있는 사람 쫓아버리고 분열을 만들고 오해를 빚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은사예요?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모든 걸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의 열매, 방향성을 볼 때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 또 한 개씩. 재밌죠, 여러분은?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무섭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은 너무나 유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유머인 것도 내가 말해줄까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어느 장로님들만 있는 데 가서 설교, 아침에 그 뭐 예배였는데 장로님들만 계시더라고요. 여자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쫙 있는 데서 반주하시는 분만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오는 길인데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님 말씀한다는 것은 기도 부분 내일 더 많이 설명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가. 주님하고 나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오늘 힘들었지? 내가 아유 뭐 힘들긴요. 뭐 괜찮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육성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그죠? 내가 말하고 하나 주님이 나한테 너 오늘 힘들었지? 아 힘들긴요. 괜찮았어요. 주님 하신 말씀, 아유, 왜 안 힘들었겠니? 나도 힘이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나 주님 너무 재밌어요. 어떤 날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면서, 아, 하나님 완전 죽 썼어요. 죽 쓴 날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아, 완전 죽 썼다. 오늘 설교 완전 죽 썼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 요즘은 죽값이 박박보다 비싼 거 알고 있지. 너는 죽을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애들 있어야. 너 이렇게 가끔 써봐야 맨날 쓰는 애들 이해가 가는 거야. 알았지? 다 나한테 막 그거 뭐니까 안위, comfort. 하나님이 위로를 주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혼을 내지 않으세요.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뭐라 그러세요? 그때는 단호하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하지만 그 죄 그것도 하나님도 얼마나 더 긍휼이 많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불편할 때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근데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싸우지 말아라. 서로 용서해라. 나 그 설교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정말 올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 하필 내가 오늘 또 싸워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들어요. 설교에 오늘 자격이 없다. 오늘 설교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참 놀라운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데 주님 그러세요. 야, 그 얘기는 집에 가서 이따가 하자. 일단 설교하고 내려와. 그 얘기는 너랑 나는 집에 가서 단둘이 하자. 알았지? 또 하나님도 나를 또 세우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설교하고 내려올게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 알았죠? 싸우면 안 돼. 알았죠? 할렐루야. 이제 내려가 집에 가서 주님이 이제 앉아봐. 네가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들을 세워주기 원하시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실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분명히 내가 이제 보세요. 나 너무너무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나 교회 나 안 섬길 거예요. 성가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괜찮아. 너가 성가대 그래도 하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자, 그렇지. 때려쳐. 너 때문에 성가대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몰랐니? 때려치라니까. 나와. 마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마귀는 쉬게 만들어요. 때려쳐. 누구 꼴보기 싫지? 보지 마. 교회 나가지 마. 다 마귀야, 여러분. 마귀 음성 가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면 거의 하나님이세요.
부정적이면 거의 막인 거야. 그럴 때는 대적기도 하셔야 돼. 내일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적기도가 무엇인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우울의 영, 뭐 음란의 영, 게으름의 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내갖고 쳐 부숴야 돼. 이거 대적기도 해야 돼. 우리가 기도도 수동적인 기도가 있고 능동적인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내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가리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사모하는 거.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특별한 계시들이 생겨요. 재밌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전 은사가 좀 많습니다. 은사가 많아서 이것저것 있는데 은사들도 만족 사용해보고 세월이 좀 흐르고 또 내 나이도 좀 들고 성숙해지고 보니까 너무 막 신선한 거, 뭐 남이 안 겪는 거, 뭐 내가 막 알게 된 거를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다 쓰여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 그렇게 사모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지키고 살아가도 바빠요, 바빠. 성경에 있는 것만. 이것 빼놓고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받고 뭐 은사. 아유, 그거 안 해도 충분해. 성경에 있는 것만 읽고 묵상하고 하라는데 그대로 하고 이거 딱히 뭐 성경에 하라는 것도 다 안 하면서 딱히 하나님이 뭐 특별히 계시가 내려갖고 뭐 어디 가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거 들었다. 건물을 이거 사라. 이게 예수 무당이게 예수 무당.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은사 남들을 세워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항상 긍정적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면 내가 들은 음성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지고 교회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잘 심부름 잘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14분이네요. 내가 벌써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시키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알았죠? 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숙제는 뭐냐? 눈 딱 뜨자마자 성경 읽는 거예요. 알았죠? 눈 딱 뜨냐면 딴 건 다 탈취물로 여기면 돼.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해야 되는 운동 가야 되는 거 다 이런 거 일단은 조금 뒤로 해보세요. 다 조금 이거 탈취물이라 여기고 탈취물 취하는 것을 급히 여기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 그럼 일어나서 이건 좀 율법처럼 처음에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훈련이 좀 필요해. 알았죠? 일어나서 시편 1편 제일 짧거든요. 짧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아침에 읽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쓸 시간이 없으면 일단은 읽는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 겸손하게 소박하게 욕심내지 말고 내일부터 막 일어나서 막 한 장을 쓰고 막 3장, 4장 안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기도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기도가 거의 똑같아요.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무조건 어저께 어땠든지 하여튼간 오늘 새 날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 저의 거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멘트야 여러분. 카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해도 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만 잘하면 돼. 아침 저녁으로 감사만 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한 거예요. 감사. 아침에 일어나시면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그럼 이제 내일 내가 분명히 물어볼 거라니까 내가 또 와요 여러분. 내일도 내가 강사요. 내가 물어보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은 사람 손 그러면 손 다 들어야 돼. 아침에 감사기도 한 사람 손 다 들어야 돼. 이게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가.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을 봐주면서 여러분 아침에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예배 오기 전까지 읽은 사람 손 그러면 손도 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서서히 세팅이 돼요. 그러면 내일 하루 첫날에는 차이점이 없을지라도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면 틀려져요. 그래서 저 같은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별명이 뭔데요? 만사형통. 내가 갖고 있는 별명이 그래. 순적함.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근데 비결 딴 거 아니라니까. 큐티 인 더 모닝 에브리데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 무조건 이거 붙어있어요.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20, 30 지났더니 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알았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명심해.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어린이들은 무한한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애들한테 얼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못하시는 분은 그냥 흉내라도 아침에 나서 성경 좀 피기만 하셔. 안 읽어도 돼. 일단은 펴. 일단은 펴.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일단은 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농담 하나 하고 천당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인사말이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말씀을 많이 듣다니 절친 친한 친구가 돼야죠.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주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시편 46편을 주시더니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주님 그때 내가 환난 고통이었는데 이 말씀 이렇게 주님하고 추억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묵상 때문에 내가 변화받은 그러한 추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당 주님 만나면 절대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절친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